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며 5번이나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명자로 보내셨으면은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마음의 뜨거움으로 한 주간도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을 벗어나기만 하면은 내가 분명히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긴 받은 것 같은데 무슨 은혜 받았는지도 잊어버리고 혹시 목사님이 주중에 만나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은혜 받긴 받았는데 뭐였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만 그러는 것 아니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를 사명자로 택하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길을 나서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라고 또 다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입에서 말이 줄줄줄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늘 생겨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명하신 후에도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역시 나는 말하려니까 입술이 둔해서 뻣뻣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요즘 혹시 그러십니까? 저 사람 나하고 분명히 엄청 친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연이든가 현아든가 연하든가
뭐 막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라고 한다. 말씀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가시떨기 불꽃에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도 임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내 믿음은 분명히 말씀 듣고 뜨겁고 야 그래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벗어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 일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해요. 택도 없이 부족한 정도를 지나서 아예 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모세의 모습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손을 자기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잡으니까 막대기가 되고 손을 다시 넣었다 뺐더니 깨끗이 치료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적으로 기적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받은 모세의 모습, 모세의 믿음과는 달리 자기 외적인 조건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80 노인이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고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이 구부정한 허리도 좀 펴주시고 왕의 위엄을 갖출 정도로 좀 모습도 대단해지고 옷도 누더기 옷이 아니고 지팡이도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좀 왕의 권위가 있을 만한 그런 멋진 홀로 바꿔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왕이면은 좀 바꿔주십시오. 내 옆에 부하들도 좀 많이 늘어서고 이왕이면은 좀 연약한 육신도 힘을 주셔서 좀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야 우리 지도자다 그렇게 우러러볼 정도로 특히 내 입에 말이 달변이 돼서 사람들한테 힘있게 말할 수 있게 목소리도 아 그렇습니까?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좀 이왕이면은 여봐라 할 정도로 좀 그렇게 좀 힘있게 멋있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래 맞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야, 이 양이면은 좀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면은, 야 그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게 바꿔줘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뭔 소리냐?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내가 너를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뒀는데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네 생각에는 네 목소리가 별로인 것 같은데 나는 보기에는 네 목소리가 지금 최고다. 어? 너 지금 허리가 구부정해서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너 자은에 있는 네 나이 때 그 모습 가운데 네가 지금 최고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달라진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대로 은혜 주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셨건만 나한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것이 될까 말까 다시 재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서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겠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행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야만 능력이 주어지고 일어서야만 힘이 나는 것이고 말해야 말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침상째 들려서 온 환자에게 그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야, 침상채 가져오면 어떡하냐, 끌고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걸을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환자에게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친구들이 나를 침상째 끌고 왔겠습니까? 나 혼자 걸어왔지. 못해요, 안 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그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메고 가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침상을 메고 갈 때에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은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니 제발 지금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말할지, 저 왕궁에 가면은 병사들이 나를 막을 텐데 나에게 무술이라도 가르쳐 주셔서 병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 주시든지, 뭔가 준비가 된 다음에 가야지. 준비도 안 됐는데 뭘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기만 하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가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그 일을 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생활을 항상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올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할까? 농사를 잘 지어놔도 이게 안 팔리면 어떡할까? 염려와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에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그것들을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계를 안 도와주시면, 내 삶의 형편과 처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책임진다고 했는데 뭘 걱정하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 말고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여한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든든한 뒷배경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제발 좀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나 말고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래도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를 동반자로 줄 테니 데리고 가라. 말 못한다고 불평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 잘하도록 그렇게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오묘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뭘 다 하려고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도와달라고 하면은 됩니다.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의 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혼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참 이게 말 한번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면은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혹시라도 말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 갑시다 한마디만 덧붙여줘도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옆에서 그래요 갑시다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나는 예수 믿어요라는 말은 절대 못해 하면은 옆에서 그래 갑시다, 나도만 해도 된다니까요. 마침내 모세가 순종합니다.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모습 그대로. 들고 있는 거라고는 전쟁에서 싸우는 용맹한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저 나무 부직갱이 같은 나무 지팡이. 옷도 광야에서 입던 그 모습 그대로 다 해지고 오래된 그런 옷일 뿐입니다. 말도 역시 여전히 아둔해서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에게 명하신 후에도 사정은 똑같지만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바로에게 말하는 그 어눌한 입술이 터졌고 아론이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자 그 입술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도망자였던 모세의 생명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20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보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늘 생활하는 모습들 가운데 변한 것도 없고 크게 은혜 받은 느낌도 잘 들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늘 마음에 품고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00만 대군을 이끄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청해 주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형편과 처지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은남북교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이 지역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받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노은 어디서나 선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